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힘. 지난주 성경이 한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살고 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1500여 년간을 걸쳐서 계시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섭리로 모아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도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인생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말씀 한 절로 설명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고,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섭리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약한데 승리한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반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성도의 삶에는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을 생각을 해봐도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죠. 성경에서도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것으로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으니 십자가만한 반전과 역사도 역전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반전이 많이 일어나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는 멸망당한 남유다의 베냐민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반전이죠. 모르드게는 궁궐 문지기였는데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됩니다. 반전이죠.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였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됩니다. 반전이죠.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주제는 뭐냐면 섭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삶에는, 성도의 삶에는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만족하게 되죠.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시다. 만족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 안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족을 배웠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때 내 생각과 시간과 삶을 깨워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좋게 생각하고 말하고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내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모든 힘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습관화시키려면, 여러분, 좋은 것이 습관화되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주시는 말씀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내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늘 좋은 일이 계속해서 내 삶에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생각만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 않아서라고 말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고요, 파 심은 데 팜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좋은 것을 계속 심으면 좋은 것이 계속 나고, 좋은 일을 계속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웃으셔야죠. 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인상 쓰면 복이 오겠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고요. 그러면 기쁠 일이 일어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쁨을 심었으니까요. 좋은 걸 심었으니까요. 좋은 것을 심었으니 당연히 좋은 것이 나겠지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웃을 일만 있을 때 웃으려고 하죠.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좋은 일을 계속 하십시오. 좋은 일을 계속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6장에는 24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장소만 다르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사건으로 24장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이었지만 26장은 창과 물병으로 도구만 달라졌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5장에서는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다윗이. 그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26장은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죽이지 않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건이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24장부터 26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라는 이 진리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아멘. 자, 어느 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상비군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로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근데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 사울을 찾아가려고 할 때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내가 가겠다고 말해서 아비새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7절이에요. 믿음으로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몰래 가봤더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귀해져.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8절이에요. 믿음으로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는 지금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반복적으로 24장부터 반복해왔던 그 학습된 그 교육,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0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이 다윗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따라해서 여호와께서. 자, 지금 모두가 다 자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은
사울을 죽이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훈련해 가시면서 그렇게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고 계신 것이고, 다윗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시험을 기회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24장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사울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는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교육하실 때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다윗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면 안 된다라고 아비새에게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아비새와 그의 자손까지 절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윗의 순종을 곁에서 반복적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건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반복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복되지 않은 진리는 학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에게도 예습보다 복습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방법 중에 복습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하시는 방법이었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학습되어져서 뼈에 새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반전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감사를 선택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선포하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충성하면서 만족을 배우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하면 우리는 또다시 예전처럼 부족한 것을 채워 만족하려는 본성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고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주신 말씀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주어진 그 시간,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만족을 배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복적으로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24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해 가셨어요. 그 반복된 진리로 다윗은 순종할 수 있었고
그 곁에 있었던 아비새 또한 나중에 다윗에게 충성하는 충신이 되어 다윗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선포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해석하고 주신 말씀에 충성하면서 만족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레슨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선택하고 만족을 배우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레슨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으십시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심판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권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요, 이거 하나만 믿어도요,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진짜 믿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좋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저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하시고 또 내일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드릴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연습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을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